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기업이 어떻게 안정적인 생산력을 갖추고 또 투자자를 모을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 초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여기서 ESG는 환경의 environmental, 사회의 social, 또 지배구조의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또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냐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기업은 상품을 많이 팔아 돈을 벌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 총수가 무리를 일으켜도 그것이 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도 기업의 가치평가와 거의 무관했습니다. 매출 성과만 올려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준다면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성과에서 가치로 기업 경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갑질이 일어나면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몇 해 전 한 독일 자동차 업계가 허위로 배출가스를 조작해서 발표했다가 수입이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이 기후위기나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 등 공동선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도태될 수 있다는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정보만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초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새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언급한 것은 이슈가 되어 왔던 애플카와 관련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인종차별 해소였습니다. 팀 쿡은 미국 CBS 방송에서 흑인 대학과 협력하고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경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내 기업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국내 모기업 회장이 최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기업 역시 존속할 수 없다는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 이쪽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 김은미 교우님의 언급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2년 전 굿네이버스의 보도 자료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을 그 기업을 키워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정신이 우리 유한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일에 대한 김은미 교우님의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러한 ESG 혁신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또 공동선의 목표를 향해 헌신하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발전을 넘어 인류 공생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크게 감동받습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변화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교회에는 미래가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교회는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제가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분히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독 청년이 탈교회화한다든지 명목상의 신앙인들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교세 감소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바라보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물음입니다. 과연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점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 경영에서처럼 교회의 지속성은 교인의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 건물, 재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교인들. 바로 이러한 기준들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여 왔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라 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 요소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러한 물음에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은 안디옥 교회라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호칭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자 집단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는 오히려 교회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자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인에게 예수의 도를 전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인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 개념조차 없었고 전혀 다른 신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확장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점차 그 선교의 확장을 넓혀갑니다. 21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에도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란 지명이 두 곳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바로 이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 수도였습니다. 규모로 보자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입니다. 바로 이곳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초기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박해로 인해 피난 온 신앙인들과 또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교인이 점차 증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인물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바나바는 평신도로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안디옥 교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가치가 모든 삶의 원리이자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믿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율법이나 세속 철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취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바나바는 예수 신앙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가치로 삼았습니다. 24절에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바나바는 이 바나바의 성품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표현은 성격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하다의 그리스어는 아가토스인데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우리 한자어의 선하다, 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매우 중요한 어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말은 좋은 행동을 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나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키고자 한 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어떤 좋은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창조세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하는 그러한 선함을 말합니다. 위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선을 따르라 라는 메시지 속에 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착하다고 할 때 그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을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선을 따르는 실천을 안디옥에서 전개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나바와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분명 교인들은 예수님의 삶,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유의미하고 인간다운 삶임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형성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마 안디옥에 사는 비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신자들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구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대중들은 제자 공동체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바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비신자들은 제자 공동체를 조롱하고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성품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화려함이 있었고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출세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안디옥 교인들이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이방인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무언가 다르다, 독특하다, 본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 닮아가는 삶이 바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안디옥 교인들이 단순히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만 반복하는 집단이었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은둔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이었다면 교회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와 정신이 교인들에게도 공유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세상과 다른 무엇,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고귀한 가치가 바로 안디옥의 작은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신앙 공동체에 비관적입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과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교회와 신앙인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자본의 흐름에 민감한 기업이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시도는 현재 교회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상생의 가치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본과 또 자본이 가져오는 여러 불순물들을 쫓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지속 가능하냐 질문할 때 그 답변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는 급진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선함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1세기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는지 곰곰이 성찰해야 합니다.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정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모욕과 비판과 냉소가 가득한 그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과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력상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훼손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웃에부터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이 이웃과 상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낙산교회 교인분들께서도 그 동일한 정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더욱 선하게 하고 또 바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훼손되어 가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1세기 안디옥 교인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본받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당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